생명건 남은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상황은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지.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아니냐? 이러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힘차게 하던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막 휘청휘청 흔들릴 때, 그때 택함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생명건 남은 자들을 그 현장에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진짜 현장의 재앙을 막으려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복음의 생명건 남은 자들이 세워진다면 현장의 저주와 재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현장을 바꾸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 현장을 바꾸는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현장에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갈등이 오고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거기에 나도 같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건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십니까? 종일 품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만 손을 펴고 품는 것이 아니라 종일 손을 펴고 계신대요. 종일 품으려고 하나님은 항상 24 대기 중에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하냐? 그 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품에 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모세가 주님의 품 속에 있으니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200만 명의 그 사람들의 소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종일 품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자꾸 안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품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품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품는 전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진짜 현장에 가면 그 현장이 안 품어지는 나를 만나게 됩니다. 품어야 되는데 안 품어지는 거예요. 또 안 품어지는 걸 넘어서 못 품어지는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안 품어지고 못 품은 나를 계속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구나, 나는 안 품어지고 나는 이걸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종일 품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고 우리는 그 주님의 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현장의 사람이 안 품어지고, 지난주엔 품어졌는데 이번 주엔 안 품어지고, 처음 영접시킬 때는 그렇게 잘 품어지는데 영접하고 나서 다음 주에는 안 품어지고, 한 달은 이렇게 잘 품었는데 한 달쯤 됐으면 사람이 이래야지 어떻게 지금도 이렇지? 그럼 이제 못 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장 가서 뭐가 되냐? 걸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 사람 안 걸리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사람 보면서 내가 걸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겪으니까 제가 막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걸려야 될까? 현장에 언제까지 이렇게 사람에게 얻어 걸려야 될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는데
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좀 바라봐라. 그 안 품어지고 못 품는 그 사람 자꾸 쳐다보지 말고 나를 좀 바라봐라. 너는 하나님의 형상, 나와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내가 창조했지. 누가 너 보고 사람들 다 품으라 그랬니? 누가 너 보고 사람들 다 끌어안으라고 했니? 그거 내가 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또 네가 하나님 돼서 모든 사람을 네가 감당하고 네가 품으려고 그래? 그럼 너 죽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 품어지고 못 품어진다면 그 현장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될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사역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 영혼을 품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품으셨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품고 내 곁에 오셨을 때 나도 모르게 품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계속 걸리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집중하게 하셨냐면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계명 중에 가장 으뜸된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해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모든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분이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내 안에 계속 쌓이고 쌓일 때 걸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월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 모세 목사님이 계속 걸렸으면 모세 목사님이 말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머리 다 빠지고 이 다 빠지고 완전히 비참한 그 목회 말년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건강한 상태에서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교회당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 마이크 쓰는데, 아니 그 200만 명한테 설교 어떻게 하냐고요. 배에 단전에 힘 팍 주고 설교하면은 저 끝에 있는 그 200만 명 마지막 사람한테까지는 메시지는 어떻게 전달할까요? 말도 안 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무엇이냐? 자꾸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가 되지 않는 게 문제지 그 현장의 사람들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 이 땅의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무엇을 해야 하냐? 남은 자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나는 매일 무슨 망대를 세웁니까? 오늘도 내 생각 속에서 무슨 벽돌을 올렸습니까? 불신앙의 벽돌, 남 판단하고 정죄하는 벽돌을, 남 미워하는 벽돌을, 힘 빠지는 벽돌을 올리고 있습니까? 진짜 남은 자는 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벽돌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세워지고 세워져서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그 벽돌이 망대가 되도록 계속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 벽돌이 세워지고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벽돌 하나가 있으면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매일 벽돌을 세우면 벽돌이 세워져서 기둥이 돼서 내게 보입니다.
보이면 무엇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결국 기도가 언제 되냐? 보여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속에 보여야 기도가 되지,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문제 가지고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문제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 가지고만 자꾸 기도하니까 내 안에 문제의 망대가, 자꾸 내게 안 품어지는 그 사람을 보고 계속 기도하니까 그 사람의 그런 연약함, 부족함의 망대가 내 안에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 이번 주 강단에 무슨 말씀 붙잡으셨습니까? 곡 질렀을 때 바로 나올 정도로 내 안에 완전히 그거를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각인을 계속 시키는 게, 너는 내가 택한 자야. 너는 또 네 생각 가지고 또 옳지 않은 길로 가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택했어. 네가 24시 오직이 안 되는 그런 존재이지만 또 우상 숭배하고 나 육신 성공 중심에 끌려가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많은 사람들이 줄일지언정 너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데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너를 통해 생산하는 그 성도들, 또 새가족들, 전도 대상자들 재난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네가 생각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를 막 축복하시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한권 청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전달했거든요. 이번에 그 대청부 예배를 드리고 가는 모습을 우리 학원사님이 보시고 엄청 은혜를 받고 집으로 가서 찬빈이한테, 야 찬빈아, 우리 교회에 이런 형이 있더라. 너도 이제 소방공무원 준비한다는데 그 형이 공무원 준비하면서 계속 나와서 예배를 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시험도 잘 치르고 이번엔 시험 끝났다고 대청부 예배 가자 하더라.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 하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학원 청년한테 하니까 몸둘 바를 몰라 하더라고요. 저를 보고 은혜를 받으셨다고요? 제가 막 뭐 은혜를 받으려고 대청부 예배 간 게 아니라 그 전에 ABC 카페에서 우리 손승혜 지사님이랑 미정 지사님이랑 같이 막 얘기하고 있을 때 황건사님, 사모 또 유진이가 잠깐 가가지고 어디 가냐고, 대청부 예배 가자고. 아니 저 지금은 아니고 시험 끝나면 가겠다고 그 말을 해나갔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자기가 갔는데 저를 그렇게 좋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포럼을 하면서 또 뭘 포럼하자 전미정 지사님이 자기 아들 현이를 한번 만나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자기가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지. 나는 만나자고 하면 현아 밥 한번 먹자. 아 괜찮습니다. 그럼 차 한잔 하자. 아 괜찮습니다. 난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질 않는다. 그래서 당신 좀 두드려 보라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진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통해 또 다른 청년에게까지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매사 나의 유익이 아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현장을 살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현장에 바른 말, 옳은 말을 하면서 현장에 힘을 빼버립니다. 현장을 진짜 살리려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걸 바꾸는 건데, 진짜 현장을 살리려면
잘한다고 해주는 겁니다. 아우 진짜 잘한다. 너는 진짜 이런 부분에 탤런트가 있는 것 같아. 하고 계속 칭찬하고 힘을 주면은 그 힘을 가지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 24가 무슨 생각이냐? 사람을 살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대청부 사역을 하잖아요. 이번 주에 2명 예배했거든요. 그래도 다음 주 되면 안 나온 애들 제가 절대 까지 않습니다. 그냥 품어주고 또 장난치고 얘기하고, 그래야 주님도 종일 손을 펴시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 한 주 빠지고 뭐 몇 주 빠졌다고 너무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 애들이 한 주 딱 빠지는 순간 또 가면 목사님이 한마디 하실 텐데 어떡하지? 그럼 그거 막 영적 싸움하고 그거 막 결박하고 이러고 교회를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편하게 내가 이래도 저래도 무슨 짓을 해도 군산 참소망교회는 받아준다, 이런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시달려도 괜찮고 무너져도 괜찮고 시험 들어도 괜찮은,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지속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말씀을 통해 매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 24 기도를 누리면서 매사가 사람을 살리는 남은 자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땅의 문제는 이사야 65장에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와 네 조상의 죄는 한 가지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근본 문제가 이 땅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이 그리 된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 사람이 자꾸 그러한 습관과 체질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도 근본 문제로 인해 드러난 문제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우리마저도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판단을 한다면 어찌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진짜 이 땅의 문제가 내 눈에 근본 문제로 보여질 수 있도록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결국에는 근본 문제로 안 보이니까 우리가 자꾸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꾸 고치고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진짜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로 보여져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다른 것이 아닌 내 안에 망대를 세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저 문제 안 끝난다. 아무리 옳은 말 맞는 말 해도 그때뿐이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사람에게 이 현장에 각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근본의 문제는 안 바뀐다 하고 우리 안에 그 오직의 망대가 세팅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오직의 망대가 세팅이 돼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매시 기도하면서 대신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전도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뭐가 느껴지냐? 어떤 사람은 기도가 잘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됩니다. 신기하게도 그 사람 두고 기도하는 순간 분열이 됩니다. 딴 생각이 자꾸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뱀이 꽈리를 트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계속 흑암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걸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영혼, 이 현장을 사로잡고 있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가로막혀 있는 휘장을 영원히 쪼갤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끝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다 끝냈다는 복음을 가지고 그걸 믿을 때, 그걸 선포할 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그 가로막혀 있는 휘장이 다 이루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쪼개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려고 할 때 돌들이 있는데 그 돌을 우리가 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돌이 바위가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상처의 바위, 불신앙의 바위, 인본주의의 바위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뿐이다. 저 사람의 그 강팍한 바위덩어리 같은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뿐이다 하고 진짜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창조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로 재창조된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건 말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더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말하지 않고 내가 받은 눈에 보이는 것 말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남은 자들이 여정을 걸어갈 때 진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우리 가정이 어떤 흐름으로 자꾸 끌려가는지, 나의 사역 현장이 어떤 흐름에 끌려가는지, 우리 후대들이 어떤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은 더 나로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을 향해 흘러갑니다. 지금 시대는 뭐가 성공입니까? 편한 거. 내가 불편하지 않은 게 성공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 않아. 내가 편해야 돼. 지금 후대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각인되고 있습니다. 내 시간이 있어야 돼. 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우리 후대들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요. 그리고 이 창세기 36, 11장을 뭐 하게 하냐? 24 하도록 세팅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혼자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혼자 있을 때 깊은 묵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묵상은 혼자 하는 거지 여럿이 하는 묵상은 말이 안 됩니다. 묵상을 통해 무엇 하는 겁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혼자 대화해야 되는데 그 혼자 있는 시간을 혼자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과 함께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친구가 떨어졌으면 이제 나 혼자 해야 되는데 친구가 떨어져도 계속 카톡으로, 인스타로, 뭐 페메로, DM으로 계속 소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못 서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때는 뭐가 있었냐? R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R 4,000개. 그래서 문자 하나 보내면 R이 2가 깎여요.
그래갖고 문자를 많이 쓰면은 알이 막 쫙쫙쫙쫙 깎여가지고 나중에는 한 일주일 남겨놓으면 이제 아무하고도 연락 못하는 그런 상태가 오면 이제 친구한테 야, 너 알 몇 개 남았냐? 나 100개만 빌려주라 하고 이제 알 구걸을 하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혼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무제한이잖아요. 모든 게 무제한이에요. 무제한으로 그냥 계속 친구하고 연락하고 무제한으로 계속 영화 보고, 저는 영화를 언제 봤냐, 다 그것도 하필 토요 명화 해가지고 주일날 전날 밤에 그 KBS에서 그 하는 그 영화 그 보겠다고, 그때 아니면 이제 영화를 못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혼자 있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라고 자꾸 느끼면 외로움도 느끼고 공허함도 느끼고 인생을 좀 되돌아보기도 하고,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까?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잠깐 혼자 철학을 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시간을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하지 못하도록. 인간이 진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창조됐는지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24시 절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온갖 재밌는 것, 자극적인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흑암에게 복종하도록 세팅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에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고 있고 현장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영상, 사람 패고 찌르고 죽이는 영상, 영화, 미디어 막 계속 보니까 이번에 광주에서 한 청년이 그냥 길 가다가 짜증난다고 가던 여고생을 목을 칼로 찔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런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사단이 찾아오잖아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흑암이 찾아왔잖아요. 그 혼자 있을 때 끊임없이 역사하는 그 뱀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박살내셨습니다. 어떤 것도 흑암 권세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흑암의 권세를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살을 언제 합니까? 혼자 있을 때 자살하잖아요. 둘이 있을 때 자살합니까? 그때는 동반 자살을 하겠죠.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흑암을 성공자도, 기업인들도, 정치인들도 막지 못해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만이 인간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요, 창세기 6장 14절에 안팎에 계속 그 복음의 역청을 치르라는 거예요. 사단은 24시 역사합니다. 나에게도 자녀에게도 교회에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해도 틈타지 못할 만큼 내 안에 역청을 치라는 거예요. 이 방주가 길이가 135m입니다. 높이가 13m예요. 폭이 22m예요. 이거 수기로 역청을 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전문인도 아니고
배라는 거 처음 만들어 본 사람들이 그거 역청을 칠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거를 AC 하면서 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세상이 이렇게 네피림에 사로잡혀서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택하셔서 나를 이 세상의 흐름을 바꿀 남은 자로 축복하셨구나. 내가 바르는 이 역청들은 훗날 세계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미련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역청이 나중에 나의 후대들이 이 견고한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고 노아는 분명히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역청을 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셨습니다. 너만큼이라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창세기 11장을 향해서 내 이름 하나 내보겠다고 달려가는데 너는 그 속에서 나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그 미션을 붙잡고 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 세계 후대보고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미션을 붙잡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미션 붙잡고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호남을 복음화시키시고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후대를 복음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션의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미션의 흐름이 무엇이냐? 호남 세계 후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여정은 호남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후대 복음화를 위해서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이유, 기분 나빠가면서 자존심 상해가면서 내가 현장에서 그렇게 사회생활하는 이유, 호세오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집에서 나만 바라보는 자식 새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호세오를 위해서 현장에서 일합니다. 그거 딱 미션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이정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모든 영혼을 품는 자의 이정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도 문제되지 않고 어떤 사람을 붙여도 살릴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정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정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영원히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다. 나는 영원히 택함받은 이 땅의 남은 자다. 이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이정표를 주시냐? 우리 대해서 전도운동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 누리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년 왕국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신앙생활은, 지금의 전도운동은 세월이 지나고 천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뻗어갈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정표를 주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말하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자. 생각하는 모든 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버리는 거예요.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과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나 육신 성공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복음의 흐름이에요. 기도 제목이 미션의 흐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자꾸 생각하고 말하고 전달하니까 그게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에덴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로 남은 자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택함 받은 남은 자를 한번 보시면은요, 택함 받은 남은 자는 무슨 응답을 받냐면 나를 갱신합니다. 다른 사람을 갱신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갱신시키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요,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3절에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에게 미션을 줍니다. 너는 저기 양떼를 치는 형들에게 가서 형들이 양을 잘 치는지 안 치는지 나한테 다시 보고해. 그러니까 요셉에게 무슨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잘잘못 따지는 망대가 자꾸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품는 것도 꼴사나운데 쟤는 맨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아버지한테 갖다 다 일러바쳐. 그런 망대가 요셉에게 세워졌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에게 복음도 집어넣었지만 그 율법을 요셉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많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을 다 당하고 요셉이 무엇을 합니까? 요셉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을 내가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렸다.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했다. 자기를 완전히 갱신시켜 버렸습니다. 유아 유치 때는 내가 당하는 모든 것이 부모님 때문에 뭐 청소년 때까지도, 근데 요셉은 사실 청소년 때부터 갱신했는데요, 적어도 청년쯤 됐다면 더 이상 부모님 때문에라는 생각 속에서는 해방받아야 됩니다. 요셉은 자기를 완전히 갱신시켜버린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어렸을 때 이런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는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뭐 하는 것들을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하고 요셉은요 자기 자신을 갱신시킨 거예요. 그래서 부디 복음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갱신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갱신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오늘 현장에서 포럼을 듣는데 남편이 이렇게 바뀌었고 딸이 이렇게 바뀌었고
갑자기 왜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지 하면서 막 감사해가지고 포럼을 하시는데, 다 듣고 나서 나눈 것이, 남편이 바뀐 게 아니고 딸이 바뀐 게 아니라 권사님들이 바뀌시니까, 권사님들이 갱신이 되시니까 가정의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남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게 빠른 것 같지만 그게 가장 느립니다. 내가 갱신이 되면 가장 빠르게 현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나를 갱신하는 것으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흑암은 또 무엇합니까? 내가 이렇게 갱신했는데 넌 왜 이렇게 안 바뀌어? 또 연락 걸고. 그냥 응답을 무엇으로 받냐? 내가 갱신되는 것을 응답으로 받으셔야지. 나는 이렇게 갱신하는데 쟤는 진짜 갱신 죽어도 안 하네,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렇지 하고 또다시 또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더 큰 율법으로, 더 깊은 율법으로. 그래서 복음을, 나를 갱신하는 복음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현장이 갱신됩니다. 나를 갱신했을 뿐인데 요셉이 자기가 가진 상처를 복음으로 갱신시키고 초월했을 뿐인데, 딱 그거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 전에 만났으면 반 죽었을 겁니다. 저것들 때문에 내가 진짜 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막 이게 막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자녀를 낳으면서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고 요셉이 갱신이 딱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벌벌 떨고 눈치 보고 있을 때, 두려워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 때문에 운명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운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하고, 요셉이 갱신되니까요, 그 가정에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그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요셉의 형들한테도 그게 얼마나 마음의 짐이었겠어요. 항상 늘 그 얘기만 나오면은 다 계속 거짓말해야 되고, 부모 눈치 봐야 되고, 들킬까 안 들킬까. 편하게 살았겠습니까? 요셉을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나를 갱신하면요, 현장이 갱신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셔서 나를 갱신하고 현장을 갱신하는 그 흐름 속에서 무엇을 두고 기도해 주셔야 하냐면, 여름 성경 학교를 두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나를 갱신하고 현장을 갱신한 내용들도 메시지로 전해야겠죠. 근데 사역하는 사역자도, 그걸 전달하는 그 렘넌트 사역자들도 실제 나를 갱신하고 현장이 갱신된 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름 성경 학교 때 아이들이 성경이 실제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구나, 이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 학교는 어떤 학교냐? 증인들의 학교입니다. 공교육도 누가 가르칩니까? 공부 잘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여름 성경 학교 때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닌 그 성경 말씀에 증인된 사람들이 여름 성경 학교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이 막 불편하고 지루하고 그런 복음이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은 저렇게 저분을 갱신시키고 가정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이구나. 많은 청소년들이 다 생각하잖아요. 우리 집안의 문제, 부모의 문제, 우리 집의 배경, 흐름, 안 좋은 거. 말은 안 해도 청소년들이 그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복음 누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그것을 알게 돼서 나도 이렇게 적용해야겠다, 나도 이렇게 한번 누려봐야겠다,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성공할까요? 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결국 청소년들이 왜 시달려요? 왜 정신문제가 와요? 못 품으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쟤 도대체 왜 저래? 선생님 왜 저래? 우리 엄마 아빠 왜 저래? 이해가 안 돼. 안 품어지고 못 품어져요. 자꾸 걸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애들이 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안장애가 오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진짜 품는 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근본 속에 그리스도가 심겨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혼들을 품으셨는지,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도 못 품어지던 그 사람은 어떻게 품게 하셨는지, 그것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의 방향이 어디로 쏠려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1장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방향이 맞는 자가 되도록 여름 성경학교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 유아 유치 때부터, 또 태영아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자라나서 초등학생, 또 청소년이 되었을 때 이 아이들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너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쓰실 것이다. 그냥 취업하고 좋은 대학 갈 정도의 수준이 아니야. 너는 237가 5천 종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출 이 땅에 남은 자야. 지금 있는 문제로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존재로 너를 창조하신 게 아니야. 그래서 너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할 수 있어 하고, 그 아이들의 그 정체성 속에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사람이다, 이게 망대로 완전히 세팅돼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정체성으로 심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함 받은 생명건 남은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이때 교회가 분열된 상태였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맞는 말, 옳은 말 하면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을 하니까, 옳은 말, 바른 말을 계속 하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진짜 분열은요, 틀린 말 할 때 분열되지 않습니다. 바른 말 할 때 분열이 됩니다. 옳은 말을 할 때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옳은 말, 바른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잠자고 있던 그 창세기 3장의 그 지각이 다 깨어나면서 다 옳은 시선, 맞는 시선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강단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맞는 말, 옳은 말을 자꾸 말하니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생명건 남은 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게 복음이다. 이곳으로 답이 난 사람들이 이 현장으로 가야 그 분열을 잠재울 수 있거든요. 복음만을 계속 강조하니까 분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복음의 생명권자들을 안디옥교회로 보낸다고 하니까 만장일치로 그들을 보내겠다고 인정함이로라. 원네스의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현장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 복음의 생명건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이 가장 중요하고 오직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 유일성 재창조의 복음을 나 한 사람이 누릴 때 현장에 만장일치로 하나가 되는 그 응답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로 현장에 생명건 남은 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원네스의 축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갱신할 메시지를 그때 던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경이 자꾸 우상숭배하고 자꾸 음행을 추구하고 이런 짓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마라 하고 그때 갱신할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갱신할 메시지를 던지고 원네스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원네스가 먼저입니다. 서로와 서로가 마음이 딱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갱신할 메시지를 던지면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합니까? 다시 또 전도 운동을 합니다. 계속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없애고 갱신시키고 여기에만 자꾸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울과 바나바와 또 신라는 무엇하냐? 현장에서 다시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분열된 교회를 다시 원네스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안 무너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시 또 전도운동 하려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요. 정말 이 말씀 구절이 계속 저한테도 묵상이 되고 누려지게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믿음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한권 청년하고 소통하면서 새가족일 때는 하나님을 나아가는 자가 누구냐? 주일날 교회 오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주일날만 하나님을 찾아온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매일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찾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자꾸 찾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십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게 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그들에게 상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상이 무엇이라 생각하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는데 헛된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생산된 것은 재난을 당하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만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천년왕국이라는 상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현장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던 그 안디옥교회에 다른 것이 아닌 이 복음에 생명건 남은 자들이 그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완전히 하나 되지 못했던 교회가 만장일치로 원네스가 되게 하시고 그 현장에 정말로 갱신이 일어나며 다시 또다시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그 흐름 속으로 인도하셨듯이 정말로 하나님 이 복음을 가지고 먼저 모든 영혼을 품으시는 그리스도의 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못 품는 나, 안 품어지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을 이미 다 품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여 정말로 걸리는 인생이 아닌 초월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 안에 남은 자의 망대가 세워지게 해주십시고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매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 정말로 매사가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의 문제 근본의 문제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바꾸고 고치는 메시지가 아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담내고 끝내는 그 오직의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유일한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먼저 재창조되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남은 자의 정표를 남기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요셉이 누군가를 갱신시킨 것이 아니라 나를 갱신시킨 것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 나도 모르게 복음 아닌 것 붙잡고 있고 과거에 매여 있고 얽매여 있는 것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복음으로 갱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현장으로 인도받을 때 현장이 갱신되게 하여 주십시고 주신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기도로 준비하여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자가 아닌 복음의 증인이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응답을 받아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그 전도운동의 흐름 속으로 호남세계 우대복음을 이루는 그 미션의 흐름 속으로 나를 우리 모든 성도분들을 인도하여 주셔서